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30년째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네, 몇몇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비웃음의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나서 2달 이후의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치니까 제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나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멋진 공연으로 그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된다. 거기에 만족하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좀 기타를 연습하다 보니까 손도 아프고 또 멋있는 그 찬양을 하면서도 좀 멋있게 연주를 하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는 쉽게 느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그것에 제 한계를 느끼고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찌감치 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냥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꼭 기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일, 또 취미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재미와 관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떤 단계를 넘어서려면 우리가 그 단계에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꼭 악기뿐만 아니고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운동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매일 같이 하는 요리도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성장이 있어야 그 가운데 더 큰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런 어떤 단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가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그 신앙의 단계에서 안주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줄곧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아기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나? 그것에 대한 관심과 또 마음을 쏟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업을 하면 우리 아이의 몸무게와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항상 병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키와 몸무게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그런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일단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의 목표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제가 기타를 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나의 모습에 안주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그 단계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단지 신체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지적인 수준, 또한 정서적인 발달들이 어떤 평균치,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목표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랄 것을 권면하면서요, 그 자람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며 자라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그런 모습, 이 세상적인 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런 축복들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랄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알미라는 단어인데요. 그 알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지식적인 객관적인 알미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알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영상을 통해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저는 잘 몰라요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식적인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알미라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몇십 년을 같이 한 입을 덮고 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상대방에 대해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인데 어떤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이 저런 분인지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면서 주관적인 우리의 알미 달라지기도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체험하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정말 티끌과 같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온 우리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이 내 머리에, 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알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욱 자라가야 해요. 더욱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를 배우고 또 어떤 것들을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레시피를 받고 재료를 받아도 우리는 요즘 그런 정보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도 똑같이 따라하는데도 똑같은 맛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본 그 가운데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암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읽은 말씀 또 읽고 똑같은 예배 드리지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관념적인 머릿속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알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 구주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만 해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경험하며 고백하고 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고백이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나 내 마음에, 내 판단에,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이치 가운데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고백하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그 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아닌 또한 그분의 은혜가 아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 그것들로 채워져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의 특징에 대해 그 교훈에 대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요.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 말씀들을 많이 듣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인내로 결심하며 결실을 맺는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삶에까지 이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나와 있고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상적인 그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사실 돌아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찬 축구공을 눈에 맞아서 실명하게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고 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서도 그런 고백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 정말 살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평생에 딱 한 구절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자신의 평생에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을 때도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 붙잡혀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패의 여부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단 한 구절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과 그 열매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 제 삶에 대해 고백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돌아보고 또 드리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 또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생기고 또 염려도 생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기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어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결실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온전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고 굉장히 부담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치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알아감에 있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